말씀 잠깐 펴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예배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하나님의 생기와 생명력과 성령이 충만하게 지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22장 6절 말씀. 22장입니다. 잠언. 페이지 수가 구약 성경 935페이지에 있네요. 자, 935페이지에 잠언서 22장 6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번 주에 제가 새가족 수련회 화요일 날 갔다 오고 어저께 부교육자 수련회 다녀와서 메시지 들은 것이 이번 주에 토요일부터 시작하면 열 몇 강의를 들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거를 제가 다 요약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쉬고 또 움직이고 또 사람 만나고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붙잡아지는 게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저한테 와닿았던 말씀이 방금 읽었던 잠언서 22장 6절에서 말씀하셨던 마땅히 행할 길을 가고 있나, 그리고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는 특별히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는 강단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같이 읽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죠. 이사야 48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데,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마땅히 행할 길은 하나님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답을 얻어야 되겠죠. 서론에 왜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가? 세상은 지금 답을 찾고 있어요. 답을 찾고 있는데 답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답을 찾지 못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인간이 볼 수 있는 언어로, 인간이 읽을 수 있도록 사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답이 뭐냐면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의 원래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원래 인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근본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 하나님이 그 형상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을 다스리는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걸 놓친 문제가 바로 창세기의 3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에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이게 이제 모든 근본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나버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그게 죽음이거든요. 즉시 죽지는 않지만 좀 시간 지나면 100% 죽잖아요. 아무리 예쁜 꽃도 뿌리를 땅에서 뽑아버리면은 당장 죽지는 않는데 100% 죽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막바로 죽지는 않는데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어서 어디 가죠?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지 않은 저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물을 떠난 물고기는 그 바깥에서 몸부림을 치지만 괴로워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요. 그러니까는 개인이 허무하고 방황하고 영적 문제가 오고 이 정신 문제가 오고 그리고 중요한 게 창세기 6장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피림 상태가 딱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네피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들어와서 주인이 돼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딱 묶여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 네피림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기업을 운영하고 또 먹고 살고 하는 이 모든 속에 타락이 들어요. 죄악 상태가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상태로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착하다, 선행을 한다라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상관이 없어. 아무리 착해도 갑자기 그 집안에 오는 재앙을, 이건 재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임합니다. 근데 갑자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해 주셨어요. 방주에 타면 살리라.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한테 답 줬어요? 안 줬어요? 막바로 줬어요. 뭔 답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 마귀,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 네 머리를 박살내고 아담 너를 구원하고 하와 너를 구원하고 네 후손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죠. 성경은 답을 막바로 준 거예요. 방주를 주어서 구원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바꿔도 이상하지. 전달을 안 하네. 창세기 11장에 이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다 받아놓고 어떻게 하죠? 바벨탑을 쌓아요. 심판과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요. 성경의 창세기 1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반드시 바벨탑은 무너졌는데 무너진 바벨탑 터에서 모여 살면서 무너진 바벨탑을 우상숭배했다고 나와 있어요. 종교, 미신, 몸부림을 치지만은 결코 이 성공이 안 되고요.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몸부림을 쳐봐요. 사도행전 13장에 16장에 19장에 이렇게 하죠.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무속인을 찾아가요. 답을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무속인이 답을 내놓는 척 하면서는 종처럼 부려먹어요. 권세 있는 총독이 무속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동네에 귀신이 들린 여종이 있어. 남의 집 종인데 귀신이 들렸어. 그러니까 능력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점치면 점이 맞아 꼭. 그러니까 남의 집 종이지만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봐. 남의 집 종한테. 맞으니까. 그러니까 종의 종 노릇을 하는 거죠. 종의 종 노릇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게 동네 전체에 퍼져가지고 큰 우상 신전도 세우고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의 큰 이거 사회를 형성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천공이나 예를 들면은 그 어떤 큰 다놀드 뭐 누구처럼요.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우상 딱 돼가지고 신천지 이런 거 보면은 저 문선명 통일교 이런 거 보면은 다 보면 이렇게 큰 무속인은 큰 귀신 들린 사람은 이렇게 우상처럼 딱 돼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은 몸부림 차는 사람들은 여기가 다 붙어 있네.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 결과는 여기에 문제가 이제 임하는 거예요. 6가지의 상태가 딱 임하는데 이게 이제 살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닌 살았는데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지옥이 임해 있어. 이렇게 쫙 그 사람 머리 위에 가문의 머리 위에 딱 임해 있는데 어떤 문제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근본적으로 목마른 근본 문제가 딱 있어버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존재인데 영적으로 병이 드는 영적 문제가 오고요. 당연히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그 영혼이 다스리는 정신이 병들고 오염되고요. 귀신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데 육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각종 불치병, 사건, 사고, 재앙, 재난 집안에 계속 일어나. 가문의 흐름 따라서 대대손손 일어나. 내가 너무 사랑해서 키운 자식한테 전달돼요. 그 자식은 아버지를 절대 닮고 싶지 않은데 그대로 복사판으로 닮아. 이 가문을 타고 계속 전달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은 시간이 되면 이제 나이 들어서 죽는단 말이죠. 혼자 지옥으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자기 후대한테 영적 문제 그대로 전달하고 가고 자식은 곱하기 몇 개를 더하고 있어. 아빠 영적 문제, 엄마 영적 문제 곱해갖고 자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냐? 줬다고요.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버려요. 다 끝나버려요. 그분의 이름이 뭔지가 중요해.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근데 그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근데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라 하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이 모든 재앙을 갖고 우리를 지었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 답이 나한테 있느냐? 이게 이번 주에 우리의 진짜 답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본론에 우리의 후대들이 사실은 방황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찾는 거예요. 진실을 찾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진실 찾기가 되게 힘들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속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세뇌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안 가는 거예요. 잘 안 만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깨닫는 날이 올 때까지 찾아보겠다 이거거든요. 진실을. 근데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디모데가 찾은 거예요. 답을. 뭐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눈물이 통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진짜로 우리가 영적 문제 속에서 이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 진짜로 몰라요. 불면증, 우울증, 슬픔, 귀신이 밤마다 찾아와가지고 가위 누르고 나한테 이상한 소리 짓거리고 눈에 다른 거 환상 보여주고 그리고 집안에 자꾸 사건 사고 일으켜가지고 막 망하게 만들고 내 자녀를 괴롭히고 내가 알고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줘. 이거 못 도와주겠어. 부모님을 재앙을 갖다 주는데 못 도와주겠어.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요? 울면서 살았다고. 진짜로 눈물로 살았어. 어떻게 살지? 나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살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고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이 사건이 나한테 이게 원인이 됐을까? 누가 원인이 됐을까? 하면서 막 사람이 더 슬픔으로 더 밑으로 떨어질 때 이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전해준 사람.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탄에게 속을 수밖에 없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부모와 모든 사회와 또 개인의 일과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총 집중하고 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당했고 지금까지 가문을 타고 전달되는 문제인데 아무도 해결 못해요. 종교 안 가봤으면 말하지 마. 갔어. 가가지고 만났어. 그리고 정성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안 돼. 뭐 성공도 해봤어. 근데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답을 찾은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를 어느 날 만났는데 깨끗하게 답이 나와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는 답이 나는 순간, 믿어진 순간, 고백이 된 순간 끝나버렸어요. 재앙이 끝난 거예요. 그 재앙,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고 그 저주가 있었던 과거는 발판이 되고 보이지도 않는 깜깜했던 오늘 하루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한 발 한 발 보여가고, 절대 미래가 없었는데 먼 미래 내가 뭐 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건지 희망이 생기는 거고, 그게 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하게 할 때 이런 말씀을 또 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 디모데가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딱 볼 때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걸 내가 봤는데,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 속에 있더니 이제는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거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보기를 원해요. 외조모 로이스를 딱 봤는데 할머니가 믿음이 믿음인데 이게 거짓이 없어. 꾸밈이 없어. 거짓말하는 믿음이 아니야. 이 말은 100% 믿습니다가 아니고 뭐냐면 내가 잘 안 된다. 나도 잘 안 된다. 잘 안 되지만 그리스도가 답이야. 나도 힘들다. 나도 어렵다. 나도 영적 문제 있다. 나도 슬프다. 나도 힘들다. 나도 그렇게 어려웠었다. 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야. 난 이거 붙잡겠다. 내 자녀야. 그러면서 뭐가 통해요? 자녀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통하는 거예요. 한 번은, 여러분, 한 번은 진짜 거짓말로가 아니고 울 필요도 있어요. 자녀 붙잡고. 그리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한번 미안하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제가 어느 날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아주 옛날에 발작을 한번 일으키면서 화를 냈는데, 그때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그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처음으로 했어요. 그 뭐냐면 맨날 세미나 가고 맨날 수련회 가고 맨날 남의 자식 다 돌보면서 왜 니를 너의 그 깊은 그걸 내가 못 봤는지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솔직하게 거짓이 없게 사과를 해주었어요.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엄마도 네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도와줄지를 몰라가지고 그랬다.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통한 거예요. 그거 한번 딱 통했는데요. 같이 막 부둥켜 안고 한번 울은 거예요. 어느 정도 운지 아세요? 어느 정도 울었냐면 콧물이 한강이 돼가지고 하루 싫으면 바닥이 번들 해가지고요. 난리 나고요. 옷 다 젖어버렸어. 콧물로.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이에요. 그렇게 운 게. 뭔데 그때 그 울고 나서 마음이 빵 떨어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물론 그 전에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문을 내가 한번 들었어. 들었는데 한번 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혼자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들도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만남을. 그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제 이야기는 그렇고요. 성경에 디모데한테는 어떤 만남을 줬냐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친 바울을 보고 저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신이다 해가지고 섬기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뿐인데 병자가 고쳐졌 것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냐 했는데 그거를 시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비방하면서 꼬드겨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을 끌어내쳤는데 이 돌 맞은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다시 들어갔어요. 그게 누구 만나러? 그 루스드라에 사도행전 저기 뒤에 18장인가 보면은 디모데 만나러 다시 들어갔어요. 돌 맞고 난 다음에 죽을 만큼 맞아놓고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돌 맞을 일 생기면 돌도 아니에요. 자갈 저기 모래에 튀었는데 그것 갖고 집에서 난리가 나잖아요. 샹 하면서 씨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돌 던져봐.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칼 들고 온다니까. 아버지가 자식 찌른다고 오고 어머니가 돌 들고 와요. 네가 내 자식이냐? 파문다 하면서 조금만 돌을 맞고도 다시 디모데 제자를 향해 오는 그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평생에 한 명? 디모데가 만난 거예요. 만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돌이 튀어와서 나가 두드려 맞아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다시 디모데에게 다시 우리 후대에게 뭐 전해주러? 그리스도, 예수, 답 전해주러 그 중심에 있는 거를 찾고 있다고. 문제 터지면 좀 좋은 일 생기면 웃어. 하하하하 내 새끼. 문제 터지면 기억 새끼 하면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똑같은 진실을 찾고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을 이야기해줘. 이게 뭐냐? 자기가 평생 살아보니까 각인된 게 있거든요. 나름대로 각인된 걸 말해줘. 자기한테 뿌리 내린 거를 전해줘. 자기 체일대로 가르쳐. 근데 그게 좋은 거면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진 대부분 다 틀린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그거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이죠. 바른 말이에요. 야, 너 힘 있어야지. 너 성공해야지. 그러려면 노력해야지. 맞아요. 세상 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앞에 사실은 감춰진 게 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가 아니고 사실은 나를 위한 힘. 나 잘 되려고 하는 힘이 있어야지. 너 잘 돼야지.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지. 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이익을 위한 성공. 노력해야지. 너 성공해야 되니까. 내 성공을 위한 노력. 이걸 이야기한다고. 결국에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맞아요. 근데 이것 갖고는 뭘 못 이기냐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이 힘 가지고는, 나를 위한 힘으로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의 집을 못 무너뜨려요. 그 성공 가지고는. 성공을 해놓으면요, 그 속에 들어와가지고 집 지어버려요. 누가? 이 강한 자 마귀가 성공했습니까? 그게 집 되버려요. 안 무너집니다. 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서 말해보세요. 검은사한테, 성공한 검은사한테 가서. 아유, 만들어요. 성공했으니까.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어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거기다가 노래까지 했어.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집이 아니고 지인이 되어버려요. 요새가 되어버려요. 요새. 무너지지 않아요. 언제 무너지냐? 이제 이 바벨탑 돼가지고 반드시 망하는 날 오거든요. 이 멸망 때 오거든요. 이때 완전히 망해야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필요하냐? 진실도 아니에요. 사실도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인 사실, 곧 진리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필요해요. 부모님이 이 전도자가 상태에 있을 때, 또 우리가 이 전도자 상태에 있을 때 영적 사실을 가지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도 에베소서 2장 2절의 이 마귀를 이기는 싸움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가 힘이 필요하다. 누구를 상대할 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상대할 힘이 필요해. 이 성경 구절이 어디 나와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 이 바울이요, 자기가 한평생 뭔 싸움을 싸웠냐면, 이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랍비죠. 그리고 노력도 엄청 했어요.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모두가 다 알아주는 성공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가 노예 생활을 한 거. 자기가 수많은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길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충성을 다했는데 그게 예수를 박해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싹 잡아주기는 행동이었다는 거를 나중에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 배후에 이 사단이 있었구나를 알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7 망대를 가지고 싸우면 돼요. 7 망대는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주시는 플랫폼인데, 자, 7 망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진짜 힘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이길 힘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 9가지를 누려라. 3가지 너의 과거, 현재, 미래를 가지고 시대를 살려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참 권세를 받아라.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라. 네 평생의 답, CVDIP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네가 진짜 힘 얻어라.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먼저 누리면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갈 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가지 요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됩니다.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길을 주시고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어떤 현장의 흐름도 바꿀 수 있도록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내 평생 답이 나오고 그리고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 살리는 캠프로 그렇게 인도받는 달려갈 길.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거 마지막이 이거였어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38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고 히브리서 11장의 37절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스토리가 쫙 나오는데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된 내 이익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려갈 길을 보고 달려가야 돼. 그냥 내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많은 문제 있어도 그 속에서 이정표를 보면서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우리의 이 믿음의 스토리가 시작되죠? 갈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의 재앙, 저주를 끝내셨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정말로 기도에서 응답받는 마가다락방의 증거를 주셨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자기를 갱신하면서 그 축복을 누렸고요. 아시아에서
그 축복을 확인했고, 마게도냐 문제가 와서 이 길이 잘못됐는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할 때에 답이 없을 때 정말로 기도하면서 전환점을 만났고, 그 다음에 마침내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되겠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는 이 축복을 바울이 누렸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이걸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이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바울이 디모데한테 요약해서 한 말이 있었어요. 이제 마땅한 일을 해라.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그게 뭡니까? 보면은 좋은 군사라는 게 나와요.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좋은 군사가 되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길을 가는 경기하는 자가 되라. 너는 끝까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그 열매를 가장 먼저 얻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네게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마땅히 행할 길로 가야 되고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한 단어로 합치면 이 말이 돼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죠? 사단과의 영적 싸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자가 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세상과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락방이에요. 우리가 이 다락방만 놓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개인 다락방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장 다락방, 전도를 위한 다락방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포럼하는, 생명운동하는 다락방, 지역에서 생명운동하는 다락방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락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땅히 행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시대 살리는 제자가 됐고 저와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기관과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기업 안에 다락방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문제에 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오늘 붙잡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단과의 영적 싸움하는 다락방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운동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 운동하는 다락방의 축복 받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가 다락방에서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그 증거와 응답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 120명이 똑같이 누렸던 성령 충만의 오순절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이 사도행전 19장에 그대로 바울을 통해서
전혀 복음 없는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현장에 그 마가다락방의 증거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했던, 로마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응답처럼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